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오늘 했는데 보통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어떤 발표회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게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들이 오늘 예배의 인도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잘 인도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경제를 앞에서 보니까 그 이 무대에 서기 전과 무대에 안 선 모습이 너무 달라요. 예, 무대에 서면 굉장히 신령하고 무대에 안 서면 또 안 신령한지 모르겠지만 서경제가 자기 삶을 나한테 일부 고백을 했는데 신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 서면 신령해지죠. 바울이 세상에 있을 때는 신령하지 못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신령한 자로 살았거든요. 제가 서경제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찬양하다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찬양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같은 거 하고 사업할 때 투자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잘 되는 곳에 잘 될 곳에 돈을 넣으면 그게 잘하는 투자죠. 아닌가요? 전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되는 곳에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뭔가 잘 될 곳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면 그걸 세상에선 잘 투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 청년부 중에 누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이렇게 앞에서 신실하게 찬양하고 누가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희 교회나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과분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도와서 오늘 주일 예배 같은 이 예배가 평일날에도 우리 하늘 소망께서 드려져서 이 지역에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청년들을 준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세워진 것입니다. 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회장이 우리 청년의 최고 막내예요. 막내가 청년회장을 하는데 위에 기라성 같은 경험과 형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누나들이 있는데 그래도 청년회장으로 존중받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청년부를 보면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그릇이 크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리 별내를 넘어서 이 지역을 그리고 작은 교회를 넘어서 큰 교회를 그리고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이루는
축복의 청년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며 우리 격려의 박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 소리는 왜 이렇게 큽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롱?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롱? 뭐 안 하는 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앞뒤로 인사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롱?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고 있는가 살피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안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그 대답이 네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지는 네 마음 안에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왕이신 나라예요. 그가 왕인 나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모든 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운동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 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성령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금한 건 바리새인 따위가 예수님 앞에 무례하게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갑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천국 갈 수 있으면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마세요. 궁금한 거죠. 바리새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눈물의 고백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 인생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못하게 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 따위가 천국을 물어?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너무 비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이 우리 집사님의 아는 친언니여서 우리 식사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끼에 겁나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 동생분도 와서 먹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일하시는 언니가 거기 총 그 지배인으로 계시는데 집사 따위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음식에도 집사 따위는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언감생신 천국을 바리새인 따위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가는 건 쉽습니다. 방법도 쉽고요.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 그대로 가면 되는데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가길 원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고 천국을 찾는 이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에게 천국이란 보혈 흘리신 그리스도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에게 천국이란 자신의 육을 위한 것이지 거룩한 성령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우리 안에 증명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첫째, 천국을 가고 싶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겸손 안 됩니다. 한번 겸손해 보십시오. 겸손하면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 저 오늘 좀 넥타이가 잘 어울리나요? 예? 멋이가 어울려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양복을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입고 왔어요. 그 자꾸 흘러내려요. 왜요? 양복도 못 입는 사람 많은데 별걸 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넥타이 못 매는 사람, 양복 못 입는 사람, 비싼 구두 못 신는 사람이 지천지에 깔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노동복 입고 땀과 눈물을 쏟으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양복 조각이 좀 안 맞는 것 때문에 넥타이 좀 안 어울리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 안 됩니다. 겸손은 어떤 자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가장 비천한 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신부님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나는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이 속사람 자체가 철저하게 무너져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당시 유대 사회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애를 데려가서 무조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족 자체가 하나님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무조건 지나가면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 관습 중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우리 첫돌 그 잔치하잖아요. 돌잔치. 유대 민족은 돌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기가 첫돌이 되면 랍비에게 데려가서 무조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그게 뭘 만져주심이 아니고 그냥 축복 기도 해주시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 아이와 부모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께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혈기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예수 때문에 왔는데 그 예수 때문에 온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겸손을 잃어버렸냐면 왜 제자들이 겸손을 잃어버렸는가? 왜 분노하는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다 보면 겸손을 잃어버려요. 제자들이 무정하고 사나워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수행하던 사람이겠죠. 그 제자의 나름대로 레벨로 봤을 때는 아마 착했고 힘없던 제자들이 주변에 들어섰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 제 초장부터 다가설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화냈다기보다는 그래도 착하고 순했던 제자들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쫓아내고 분을 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에요. 우리 예수님 많이 힘들어요.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쉬지 못하고 백성들을 기도하고 치료하고 가난하고 병들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다 왔어요. 근데도 철없는 이 부모들이 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 욕심이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예수님 지금 힘들어. 예수님도 몸을 가눌 곳이 없어. 더군다나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셔서 고초당하시네 죽을 거야. 그런데도 네 자식 챙기느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겠니?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다고요. 생각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멋대로인 그 학부모님들 때문에 화가 난 거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사랑하다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더 속상한 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낭떠러지 끝에 걸쳐진 슬픔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겸손을 잃었는가 보니까 제자들을 거쳐서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인드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래 자기들이 서열이에요. 자기 서열. 그런데 이 부모들이 예수님한테 막 데리고 와요. 막 데리고 갑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제자들이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 거죠. 우리가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참 대단한 게요. 제가 제일 막내가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무시하지 않고 잘 도와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신경 쓰면서 저래야 돼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음 서열이에요. 근데 그 서열을 무시하고 제자들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바로 갔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나머지 모든 봉사자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쳐가야 돼요. 자기의 만족이 돼야 돼요. 자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편이 돼야 돼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자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교회를 할 때 자기를 거쳐서 가야 돼. 자기 만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마음이 먼저는 좋아져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게 하지도 못하고 다 떨궈버려요. 다 떨궈버립니다. 이런 것이 겸손을 잃게 해요. 자신이 무시됐다고 하는, 자기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한 행동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한 행동이고 아직 충성되지 못해서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나를 무시한 것으로 내 앞에서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어. 너 같은 건 귀여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가리지 말고 머리를 숙여 예수님 바라보도록 겸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겸손하지 못했을까 또 살펴보니까요. 사실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 앞에 건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인데 이거는 100% 제가 동의해요. 애들은 필요가 없어서예요. 예루살렘 가는 중에 몇몇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 나라를 뒤집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모으는 중이에요. 근데 어린애하고 아낙네들이 와요. 이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반란을 일으키러 가는데 애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격적인 존재로 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셀 때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성인 남자를만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숫자를 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의 마음에 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만연했던 나라 아닙니까? 192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어린이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 말이 믿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속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이란 말이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란 말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나이가 어린 꼬마들을 뭐라고 불렀게요? 마치면 설교 끝냅니다. 핏덩이? 정답.
애새끼. 애도 애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새끼라고 그래. 애새끼. 조금 양반들은 어린 것.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을 누가 바꿨습니까? 쇼파 방정환 선생님이 바꾼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을 풀면 어리신이, 다른 말로 하면 어리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린이의 말이에요. 어리신이, 어린이, 어리신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린아이들이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린 누군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딱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막 무시해요. 막 욕해요. 그 사람 때문에 못마땅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런 걸 느껴요. 아,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필요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우리 영혼자매가 오늘 반주를 너무 잘하셨는데, 반주 너무 잘하죠? 그런 걸 들을 줄 아세요, 여러분도? 네. 영혼자매가 필요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드려야 됩니다. 잘해드려야 돼요. 필요 없으면요, 막 하는 거죠. 여자들이 어린 아이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요. 그것이 겸손을 잃게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이 왜 주의해야 되고 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두 군데를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하고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기록했거든요. 먼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는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점잖하게 말한 거고요. 조금 제자들 중에서 유대파 중에 좀 강경파였던 그 마가가 어떻게 말하는지, 마가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하고도 싸운 친구잖아요. 대단한 성질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뭐 때문에? 진짜 겸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화를 냈다고 하는 말을 왜 여기다가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은 성경에 공식적인 원어로 저 분노하다라는 단어를 딱 3번 나타내십니다. 거기에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향해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자들이냐고 성전을 청결하면서 싹 상을 뒤집어 엎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때 화를 내셨고요. 두 번째는 길거리 가다가 손이 말라가고 피골이 상접해서 곧 죽게 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제자들에게 잠깐 멈춰라.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잘됐어. 너 이제 끝장났어. 너 그렇게 고쳐지고 잘난 척하더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죠.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너희들에게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내 백성이 죽어가고 고통받으면 그 안식일을 더 치료하고 그 안식일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때 몹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몹시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전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분노하셨는데 마지막 분노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자를 향해서도 화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우습게 보고 영혼을 우습게 보고 그 영혼 앞에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이 작은 자 자 중에 중에 하나를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맷돌이 그 목에 그 매어 금에 바다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해하지만 이 앞에 9절이 1절이 그 얘기예요.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로 하여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게 편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느 한 아이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크레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요즘은요 물어보면서 해야 돼요 설교를. 요즘은 크레용을 안 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용은 아세요? 네, 크레파스. 네. 크레용을 가져오지 못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왜 맨날 말을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듣니? 크레용 가져오라는데 왜 이렇게 안 가져와? 너 정신 있어 없어?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크레용 사달란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놈아, 못 가져오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내 말이 우스워하고 애를 한 대 땅 때린 거예요. 잔혹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지존파 두목 김기환이가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때 선생님에게 맞고 남에게 물건을 훔쳐서라도 선생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내 잘못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부탁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김기환 씨가 예수 믿고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요. 제가 그런 흉악범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모든 일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시작.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시니라. 저 말씀을 그냥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배울 때는 어린아이들의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그 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신앙을이라고 배웠는데 저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 내려주세요. 저게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이 누가에서 쓴 원어만 달라요. 이 누가는 이걸 그렇게 안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자들은 이 사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7세라는 뜻입니다. 7세. 그러니까 7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해요. 그러면 순수함과 착함과 잘 따라감과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단어를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어린아이를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타브레페는 한 살이란 뜻입니다. 뭐라? 그럼 뭐야? 그래서 생각해봤죠.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애들 안 착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애들 안 키워봤죠? 안 키워봤으면 말을 마. 여러분이 아기 때 얼마나 골치 아팠는 줄 알아? 아주 고집대로고 말이야. 내가 이거 어르신인데 죄송하고 우리 청년들인데 성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군요. 엄마 젖을 먹다가 애들이 엄마 젖을 깨무는 이유는요. 성질이 나서 그렇대요. 먹을 거 안 나와서. 안 깨물려 봤으면 말을 하지 마. 뭘 착하긴 착해요.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악함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이요 얼마나 배려심이 없는지 자기밖에 몰라요. 똥 아무데나 쌉니다. 이게 착합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뻐해서 그렇지 애들이 별로 안 착해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아닌 거야.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는 이름을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타브레페 선교회로. 타브레페는 1살, 2살 되는 아이들을 말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타브레페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니라 말한 거지. 파이디온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1살, 2살이 잘하는 게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가 내 부모인지 의심하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일만 생겨도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어줘도 엄마가 안 보이면 안 즐겁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내게 아무리 돈이 벌려지고 높은 위치에 가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생겨도 부모님이 없는 인생 헛것으로 생각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어린이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부모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공로를 내세운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졌고 부자이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말씀 믿으시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른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산이 빠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도, 심지어 기도할 때도 생각이 많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계산하지 않는 어린 아이가 여기 있는데요,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2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음식을 아이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내가 다 먹일 테니 도시락 좀 가져와 봐 했을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지? 많이 마음이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믿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단순했기 때문에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십시오. 그 복잡하고 똑똑한 잘난 인간은 무리 못 걷는다고 생각이 많았어요. 주님이 내교를 할 때 주님께 가는 게 목적이라 그게 무리인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뛰어든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이 많았으면 문맷을 두고 골리앗을 향해서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해? 그 단순한 믿음 하나였다니까요. 이걸로 던져서 몇 번 돌려서 얼마나 세게 던지면 이게 가서 꽂혀서 죽겠지. 생각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만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2절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생명길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멀리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을 몰고 유람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강한 파도와 바람 때문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몰 작전에 미국 해양구조대가 구조 활동에 나섰고 SOS가 와서 구조대원이 통신한 내용입니다. 알았다. 오케이. 곧 구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뭔 말인가요? 예? 예? 나 영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한글 써만 왔어요. 너 위치가 뭐냐예요? 네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단순하게 급하니까 항상 단순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 중에 거기에 뭐 전기가 있는지 하여튼 무전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갈 팀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지가 지금 뭔지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구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필요한 걸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려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벌어진 많은 아픔들, 또 인생의 많은 버거운 일들, 불확실한 미래들, 우리 하나님 콧바람 한 방이면 해결될 문제 가지고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아이처럼 가지십시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타브레페 믿음을 가지세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저를 비롯해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믿음과 이 겸손만 붙들면 이것만 제대로 우리 마음에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